오늘 하나님 말씀은 한 살부터 끝까지 자녀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살부터 끝까지. 여러분, 제가 끝까지라고 했지 100살까지라고 안 했습니다. 끝까지입니다. 100살을 넘어서도 끝까지. 하나님은 저희가 자녀를 한 살 때서부터 끝까지 나이가 상관없이 부모라면은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저희는 어린애이기 때문에 끝까지 양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살부터 끝까지의 자녀 양육이라는 제목으로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에베소서 6장 4절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참으로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신 말씀, 저희가 하나님의 어린 아이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린 아이로서 항상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부모와 조부모 된 저희가 저희의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서 양육하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 주님의 그 명령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명령과 뜻을 향하여 매진할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린이들을 주님 안에서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또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만약에 여기서 나는 이미 자녀를 다 키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린이 된 저희에게도 또한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조부모와 부모 된 저희로서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입양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저희가 돼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를 전부 다 어린애로 인식합니다.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간다고 교동문에서도 말하죠. 그래서 이 날은 사실은 우리 모두의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 목사님이 자녀와의 세대 차이에 대해서 잠깐 저하고 나눈 적이 있어요. 이걸 들으면서 정말 요즘에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자녀들을, 제 아들, 딸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위로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은 나름대로 꽤 멋을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하셨던 분입니다. 요즘 미국의 거의 모든 교회는요, 목사님께서 다 청바지 입고 그리고 셔츠 입고 강단에 올라서는 게 대세입니다. 거진 다 그래요. 그러나 아주 소수지만 미국의 전통적인 오래된 교회, 그곳 목사님들은 아직도 수트를 입습니다. 이 목사님은 바로 그런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남부의 남장로교 교회. 아주 그냥 전통적 중에 전통적이죠. 그러한 교회에 계셨는데 이분께서는 파격적으로 넥타이 안 매고 청바지 입고 자켓을 입고 강단에 쓰셨던 분입니다. 항상 이분은 이 액세서리에 포인트를 주신다는 분이셨어요. 얼마나 세련되셨는지 그냥 그분은 완전히 그게 몸에 뱄는지 몰라도 그냥 수수한 옷을 입어도 딱 보면은 사람들이 와, 저분은 명품을 입었다 할 정도로 하여튼 그냥 몸에 배었던 분입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에게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기 아들이 오더니 부탁을 하더랍니다. 아빠, 내일 학교에서 특별 행사를 하는데 아빠 옷을 좀 빌려 입어도 될까요? 아주 그렇게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 생각에는 야 역시 내가 옷 입는 게 아들까지 빌리고 싶어 하는 거구나. 아 그래 마음껏 입으렴. 마음껏 입어 괜찮아. 근데 무슨 날이길래 그러니? 이 프롬 뭔지 아시죠?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졸업식 하는 무도회죠. 그때는 아주 옷을 수트로 잘 입고 나가죠. 아니 프롬은 좀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들이 하는 말이 내일요 학교 전체에서 다 널드가 되는 널드데이예요. 이게 뭐냐면은 괴짜의 날이에요. 괴짜의 날. 그래서 괴짜의 날이 되기 위해서 아빠 옷을 입고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말하든지 저희 자녀에게는 안 통할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어떤 좋은 것을 우리 자녀에게 전해서 그 자녀의 영혼에 남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남겨라.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들으시고 이것을 남기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당신의 뜻을 밝히세요. 에베소 6장 4절 아비들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신명기 6장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든지 길 갈든지 누워있든지 서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에베소서에는 아비들에게 신명기는 부모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양육하라 가르치라 어디에 있든지 가르치라.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새겨라. 너부터 시작해라. 너부터 시작하고 그것을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이 제한이 전혀 안 나옵니다.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다 자녀를 다 키워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이 제한이 안 나와요. 사실은요 우리는 자녀들이 나이가 들수록 티네이저가 되고 대학 가고 장가 가고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될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도 사람이 얘기하죠. 저는 아이를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애들 평생 동안 교회에 보냈어요. 거기서 애들이 배웠고 나도 주님을 믿으라고 계속 말했고 그러는데 뭘 어떻게 더 이상 가르치죠? 다 가르쳤는데 그리고 이제는 다 어른이 돼서 가르쳐도 안 듣는데요. 지가 알아서 해야지 어떡합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아비들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몇 살 때까지 얘기 안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이든지 길이든지 밖이든지 누웠든지 섰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성경 말씀은 부모의 역할에 나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입니다. 나이를 들어갈수록 더욱더 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이 자녀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라면서 아버지가 맨날 얘기가 많으신데 목사님이 또 얘기하라고 이렇게 라이선스를 주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떨지도 모르겠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로마 문화였습니다. 로마 문화에서는요 그 집안에 노예 그리고 어린애 장성한 아들 시집 장가간 아들까지 다 살았어요. 그것을 보고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버지를 가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로마 시대에서 가장 절대적인 권위는 바로 가장에게 있었어요. 그 가장은 자기의 아들을 장성한 아들을 매로 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파워였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녀가 자기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가간 자녀도 있습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들 위에 있는 가장에게 명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나이와 상관없이 부모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부모에게 뭘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그리고 아직도 어린이인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또한 어떻게 저희가 배워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아주 원칙을 몇 가지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자녀 양육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 그럽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시작을 하죠. 이 쉐마는 유대인들이 정말 귀가 닳도록, 귀가 따갑도록 가르치고 외우는 말씀이 바로 이 쉐마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요, 이 정도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르짖어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러분, 유대인들 보면요, 정통 유대인들 보면은 이렇게 보면 팔뚝에다가 끈으로 이렇게 칭칭모를 묶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거기에 네모난 박스가 딱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쉐마를 쓴 말씀을 박스 속에 집어넣어서 묶은 겁니다. 팔뚝에 새기며. 그래서 어떤 전 보면요, 그분들은 띠를 띄워가지고 여기 박스를 딱 하나 맵니다. 박스에 뭐가 들어있냐? 바로 이 쉐마가 들어있어요. 내 미간에 붙이며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가르치고 보여주라는 겁니다. 뭐를 가르치냐? 바로 이 내용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거 적어서 붙이고 띄고 다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양육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게 양육의 목적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지극히 간단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 자녀에게 뭘 가르치냐? 그 자녀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그렇게 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이게 되면은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돈과 시간을 들여서 가르쳐요. 수학 가르치고 바이올린 가르치고 별걸 다 가르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 중의 뜻을 가르치느냐, 그리고 나도 이것을 배우느냐, 내가 먼저 마음에 새겨 나오죠. 내가 먼저 배우고 이것을 가르치느냐, 이게 바로 관건이에요. 이건 심지어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던 온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라, 제자를 삼으라, 그 말씀보다 섬기라, 사랑하라, 그 모든 것보다 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뜻, 힘, 이걸 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분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이것을 놓치는 분은 하나님의 축복과 기뻐하심에서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지니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다 알아요. 근데 마음이 정작 뜨겁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런 열정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소용없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갖도록 저희는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리킬 수가 없습니다. 말로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뜨거움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말로 뜨거워야 돼. 근데 뜨겁지 않으면 애들이 뭘 봅니까? 어떻게 그걸 뜨거움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저희의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그걸 같이 자녀들에게 나눠야 그들이 그걸 느끼면서 그 말에 실려오는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을 느끼면서 자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또한 그런 뜨거움을 가지는 장소와 기회가 있으면 그곳에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인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게 시작하죠. 두 번째는 뜻을 다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마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하냐? 의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삶을 가이드하는,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향을 정하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비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비전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돼요. 즉, 뜻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보면은 그 조선시대 때 멋진 말이 있습니다. 어리지만은 뜻을 세웠다. 그런 말이 나오죠. 참 좋은 말입니다. 뜻을 세우다. 높은 뜻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사랑하려는 뜻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결단이 생기는 거죠. 인간에게는 보면요, 반드시 자기의 뜻과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별로 비전도 없어, 뜻도 없어 그러는데 아닙니다. 비전이 없는 것 자체가 비전이에요. 뜻이 없는 것 자체가 그게 인간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뜻이 없는 것 자체가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없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세상을 내 위주로 살겠다는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게는 반드시 자기의 뜻과 의도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뜻을 다해 사랑한다 하는 말씀은 이런 사람의 뜻과 의도가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비전에 그 앞에서 굽힌다는 얘기입니다. 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비전을 따르도록 이걸 내 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비전이냐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육적인 생각과 원하는 게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미화하고 합리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원한다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물을 때 대부분 우리는 합리적인 이유를 대요. 엑스큐스죠. 이걸 이렇게 하면 주님이 더 좋아하신다.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그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물을 때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성경 여러 군데 나오지만 요한복음 17장에 아주 간단하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이게 녹아들어서 나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여기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이것을 이뤄달라는 기도에 거기 다 나옵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날 보낸 것을 믿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먼저는 주님 안에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 주님과 같이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그것을 보면서 그 거룩한 사랑의 모습을 보며 느끼며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사랑하려고 자기 아들을 보낸 것,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증거라는 겁니다. 딴 게 증거가 아니라, 전도할 때 딴 게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사랑할 때, 그때 그걸 보면서 세상이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진짜구나, 그걸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사랑할 때. 그 목적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저희는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주님과 만나는 겁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예배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예배와 기도와 그 경배 안에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그럴 때 사람들이 보고 진짜 우리가 말하는 게 뭔지 믿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는 예배를 사랑하고 그 예배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게 너무나 기쁨이 돼야 돼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정말 물론 어렸을 때도 믿었지만 정말 제가 거듭나서 주님의 사랑을 믿고 느끼고 그랬을 때, 감격했을 때, 그때가 대학교 2학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 여름이었죠. 주님을 그렇게 알고 나서 얼마나 기뻤던지. 그러다가 방학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혼자 있으니까 그때는 차도 없어가지고 누가 교회에 데려다 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교회를 가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서 그냥 아무 교회나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던지요. 근데 원래 제 교회, 제가 다니는 한인교회, 거기가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차를 얻어 타고 교회에 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예배 와서 찬양을 드리는 것, 기도 하나하나, 그 순간 하나하나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한지. 여러분, 물론 그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 그런 예배에 그러한 것을 느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구하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여러분, 저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저희 성도들의 본질입니다. 이걸 붙들어야 삽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기뻐하며 거기에 나오는 힘쓰는 사람일 때, 그때 저희가 주님의 거룩과 사랑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뭐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내 속에서 그걸 닮아가요. 그러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싶어요. 선교를 하고 싶어요. 성도의 교제를 하고 싶어요. 섬기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 자녀가 봅니다. 그걸 봐요.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봐요. 저희는 이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뜻을 우리 뜻 위에 놓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게, 주님을 저희가 뜻을 다하여, 의지를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큼 우리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시나요? 얼마큼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우선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얼마큼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에게 보이나요? 그리고 얼마큼 정말 그 기쁨을, 거룩한 사랑, 용서의 사랑, 주는 사랑,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준 그 은혜의 사랑을 느껴서 감사해서 베풀고, 주고, 용서하고, 내 걸로 섬기고, 주를 위해 참고 희생하고 기도해드리며 죄를 위해 기도했던 주님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나요?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커뮤니케이트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먼저 그걸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감격과 사랑이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 주님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 섬김의 증인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과 비전과 뜻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소홀히 하고 무슨 거창한 것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창할수록 육적인 뜻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갑니까? 주님을 닮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또는 우리 자녀에게 그 모든 걸 다 이루어준다고 하더라도 천국 시민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것을 소홀하게 한다면 정말 큰 것을 잃게 만드는 거죠. 결국 우리가 가진 것 전부 다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거 전부 다다 잠시고 다 놔야 되고 천국 갈 때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이때 영원히 영광될 것을 주는 겁니다. 이게 부모로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노력, 시간, 재능, 그리고 재물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애들한테 가르칠 때는요, 쉬워요. 장성한 자녀한테 가르칠 때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경 파노라마 강사로 오셨던 유희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말 듣고 굉장히 웃었는데 사실인 것 같아요. 그분이 교육 목사님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는 말씀이 어른들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을 들어도 마음은 저 딴 데 있대요. 전부 다. 어디 있는지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있는 곳에 지금 있는 겁니다. 네. 여기 있으면 좋고요. 네. 다 딴 데 있대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어른들은 다 듣는 것 같이 그러는데 실제는 다 딴 데 있대요. 근데 애들일수록 딴짓을 하는 것 같은데 게임하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얘기하면은 그걸 다 듣고 있대요. 네. 신기하죠? 근데 사실이에요. 애들은 오히려 불러놓고 막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근데 게임 시켜놓고 하게 놔둬놓고 옆에서 얘기하면 그거 다 들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엄마가 이랬잖아, 아빠가 이랬잖아. 나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진짜 그래요. 다 들어요. 어른들은 안 그러는데 애들은 그래요. 애들 때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 그리고 아이들에게 서로 대화하면서 흘려보내는 것 아주 효과적입니다. 근데 자녀가 장성하면 그게 별로 효과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장성한 자녀를 가리키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장성한 자녀가 보기에는 아빠가, 엄마가, 특히 아빠가, 아들 같은 경우는 아빠가 별 볼 일 없어요. 아빠를 다 파악했어요. 자기 손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아빠가 맨날 잔소리해요. 듣기 싫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아빠가 그가 했던 아무도 모르게 했던 주님을 위해 섬겼던 그의 트랙 레코드 그가 뭘 했는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기부했고 어떻게 드렸고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빠가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섬겼어요. 아무도 모르게 드렸어요. 그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 충격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 내 아버지가 나는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 사람을 확 바꿔버립니다. 장성한 자녀에게는 여러분 저희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때 그 트랙 레코드가 발견되는 순간 모든 게 다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 그걸 아는 겁니다. 저희는 자녀들에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한국분들은, 특히 한국에 계신 한국분들은 한국이 그러니까 학교에 보내면 애들이 다 배울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 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거는 학원에 보내죠. 그래서 이 학원, 저 학원 보내고
심지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는 학원 보내기도 하죠. 비슷하게 우리는 교회 애들을 보내면 교회에서 가르치겠지, 전도사님이 가르치겠지, 교사가 가르치겠지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교사분들에게 대해서 여러분 가셔서 한번 빅 허그 해주세요. 감사하다고 악수를 해주시고 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분들 많지 않아요. 아주 앵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물론 그게 사실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사분들, 이분들이 primary, 제일 먼저 된 가르치는 주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1 먼저 된 primary 주체는 누구냐? 바로 여러분, 아비입니다. 아비. 여기는 아비라고 나오는데 가장입니다. 그 집안을 전체를 담당하는 가장, 그게 엄마든 아빠든.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주의 교훈과 훈련을 양육할지라. 신명기에도 보면은 내 자녀에게 여러분, 가정이 부모님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책임이며 특권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에게 맡겼기 때문에, 육적으로 우리에게 낳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실질적으로 여러분,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이 부모고, 가장 중요한 모멘트를 지내는 사람이 또한 부모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말로써, 태도로써, 뜻으로써, 힘으로써 주님 사랑을.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이겁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잘 가르쳤는데, 근데 결과는 좀 다르게 나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심었는데 그대로 자라지 않은 것 같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말씀으로 가르쳤고 양육했고 기도했고 그랬는데 애가 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성도 여러분, 열매는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른 분들의 자녀를 보면서 쟤는 왜 저래? 부모가 뭘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녀도 그럴 수 있거든요. 내 자녀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청소년이 실수하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사고를 내면은 모든 부모가 하는 말이, 우리 애는 원래 그렇지 않은데 나쁜 친구를 만나서 쟤네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 아이들이 원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녀 양육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권의 하나님을 믿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보여줘야 돼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아들 둘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 둘 다 이삭을 닮지 않았어요. 이삭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겸손한 자였는데, 이 에서와 야곱 둘 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사실 야곱은 에서보다 더 세속적이고 더 얌체고,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모르겠습니다. 리브가가 그랬는지 몰라도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지 않았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저희가 그 뜻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야곱을 통해서, 그 세속적이고 얌체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룬다는 거예요. 그 야곱을 성화시키고 그를 통해 앞으로 오는 모든 세상의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인간들, 이런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모델을 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잘 안 보여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우리 자녀에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들어 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녀의 교육은 내가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도록 내가 기도로서 무릎을 꿇고 나가야 되고, 그 모습을 우리 자녀가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무언간에 나타나는 우리의 태도, 우리가 전제하고 말하는 것들,
우리가 부부간에, 친구간에 서로 나누는 대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서 애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대화, 그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옆에서 들어요.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들어요. 태도를 봅니다. 눈치챕니다. 그 분위기로서 영향받습니다. 그들의 안목과 뜻과 비전이 잡혀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 오시기 전에 차 안에서 애들과 같이 있을 때 부부간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애들 다 태우고 간다면 부부간에 뭘 얘기하십니까? 여러분은 서로 모여서 교제할 때 뭘 얘기하십니까? 주님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신지요? 주님에 대해서 나누십니까? 순종과 그에 따르는 어려움과 또한 감격에 대해서 나누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것도 부족한 것, 좋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십니까? 주님 섬김의 기쁨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물질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여러분, 이게 고스란히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듣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말하고 태도를 갖고 힘쓰는 그러한 부모에게서 그것을 보며 그것을 느끼며 배우는 거고요. 주님의 교회를 떠나는 자녀는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과 그리고 태도와 세상의 즐거움을 힘쓰는 그러한 모습과 태도를 보면서 거기서 그러한 가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쉐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즉 주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먼저 네 마음에 새기고 먼저 우리 마음부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집에 앉든지 일어나든지 길을 가든지 차 타고 길 가든지 이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애들이 듣거든요. 어디든지 어떻게 누구하고 모이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기인하여서 말하고 그리고 사랑과 겸손의 태도를 지녀야 되고 그런 다음에 너는 그것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쓰고 즉 삶으로서 그것을 표현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삶으로 표현해라. 내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내가 주님 때문에 굽히고 그리고 희생하고 따라가는 것을 그것을 기쁨으로 하는 것을 표현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차 타고 갈 때 특히 주일 예배 전후에 주님의 은혜를 아이들 앞에서 부모들이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안 하신 분들 계세요. 아멘. 예, 아멘. 예, 자녀에게 이루었다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 미국에 폴 하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크리스찬이면서 이 라디오 톡 호스트인데요. 이분 대단합니다. 한번 꼭 들어보세요. 아주 강하고 아주 굵직굵직하고 멋있습니다. 이분이 말했던 얘기입니다. 5살짜리 아이가 뒷마당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열심히 뭘 하고 있더래요. 그걸 아빠가 딱 봅니다. 얼핏 보니까 강아지를 가지고 패치 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패치가 뭐냐면 막대기를 강아지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던지면은 강아지가 막 가서 물어오고 다시 받아서 또 던지는 게 패치죠. 얼핏 보니까 강아지가 입에 뭘 물고 있고 아이들은 잡아당기는 것 같고 아 패치 놀이를 하나 보다 했다가 뭐가 이상해 다시 딱 보니까 강아지가 보니까 아이가 그 강아지의 머리를 잡고 손으로는 강아지의 입을 뭘 막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더랍니다. 강아지가 막 머리를 틀고 막 피하는데 그래서 아빠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뛰어갔대요. 그래서 가서 놀라서 뭐 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애가 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하려 합니다. 아빠, 우리 벤지 이빨 닦아야 되잖아요. 거진 다 했어요. 요즘 제가 맨날 닦아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걱정 마세요 아빠. 항상 그랬듯이 아빠 칫솔 제자리에 갖다 놓을게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 나오면 꼭 아빠예요. 왜 엄마의 칫솔이야 아빠. 예, 하여튼 간에 애가 아빠가 이빨 닦는 걸 보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갖는 태도, 하는 행동 보고 그대로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태도를 갖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자녀가 보고 배우고 그대로 할 겁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더욱더 중요하고 나이가 많아 장성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했던 그 트랙 레코드를 딱 발견하는 순간 그들은 배우는 겁니다. 이것을 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을 순종하고 지켜서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자녀들로 양육하며 장성한 자녀에게는 본을 보이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